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기도 덕분에 잘 우리 31명의 성지순례 팀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데 다 여행하고 다녀도 집에 돌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집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은 한국에 도착하니까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그리고 집에 딱 오니까 집이 최고야. 또 예배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최고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야. 네. 오늘은 진짜 그렇게 최고라고 인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 권하고 싶습니다. 꼭들 한번 사셔서 읽으시면은 너무 평이하지만은 우리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강화도에 사셨던 종순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강화도에서 최고의 부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돈을 빌리지 않은 분이 없으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그의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여러분 상상하시는지 모르지만 금 1달란트가 34kg이거든요. 그러니까 34kg이 1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금이 34만 킬로그램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그 액수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거죠. 그 빚을 임금이 갚아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신나서 나가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정도의 그런 빚이겠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빚이죠. 근데 그걸 딱 보면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너 그거 안 갚는다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 소식을 임금이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고약한 녀석이 있다니, 내가 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 그러면서 너도 그거 갚을 때까지 옥에 있어라. 그러면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종순일 이 어르신이 읽은 거죠. 고민하다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갔던 분들은 두려웠죠. 이 돈 갚으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거 갚지 못하는데 이렇게 부르면 어떡한단 말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종순일 어른이 사람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 얘기를 읽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그 돈 갚지 않는다고 뭐라 그런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 모셔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빚 지어간 것 그 모두 탕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빚 보증서, 빚 문서 쓴 거 있죠? 그걸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어른이 믿은 예수 나도 믿겠다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또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는데 또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부자라고 그러는데 이 부자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갑자기 성경 읽기가 두렵죠? 네.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2명의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아내와 함께 전도를 다녀야지 하면서 강화도 일대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땅끝이 어딜까? 우리 강화도 옆에 있는 섬들,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때는 섬들이었잖아요. 교동이라든가 또 성모도라든가 이런 데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10여 군데를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난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강화도는 전국에서 복음화된 그 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리교만 해도요, 강화도 하나에 4개 지방이 있고 128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한 종일이라는 종순이라고 하는 한 어르신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강화도 지역에 또 과부였던 김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80살이나 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글을 몰랐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한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깨닫고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서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이 김씨 어르신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확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에게는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고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 어르신한테 와닿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인 게 뭐가 있지?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인 게 뭘까? 그 생각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복심이라고 하는 종, 옛날엔 그 노비 문서가 있었잖아요. 이 종을 내가 데리고 있는 것이 얘를 매이게 하는 거구나 하고 복심이를 불렀습니다. 야, 복심아, 내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내가 매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너를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것이 매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를 노비 문서를 다 이렇게 찢으면서 해방시켜 줄 테니 너 이제 자유의 몸이야. 마음껏 가서 살아. 그러자 복심이가 울면서 마님 안 됩니다. 저는 마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종으로 있고 싶으니까 계속 마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 그래서 이거를 찌니까요. 마님, 그러면은 제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마님과 함께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자 이 김씨 어르신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종이 아니라 이제는 양녀로 너를 입적하니 너 나와 함께 있자 하면서 노후를 그 딸과 함께 있으면서 생을 보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사도 바울이요 가슴 뭉클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슴 뭉클한 사연을 얘기하는데, 이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무려 3년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운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큰 시험과 핍박을 받았지만 참고 인내하여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지만 제일 오래 머문 곳이 어디냐? 그게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한 것처럼 모든 눈물이라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힘든 간계라든가 핍박에서 인내하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들고 힘든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는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이기도 하고, 그 에베소는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고 그 다음에 큰 도시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겠죠. 그 지역이었고, 세 번째가 우리 교회 이름이 태동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 큰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인데 그 당시 인구가요 한 25만에서 30만 명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 도시인데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는데 여러분 에베소의 야외 음악당인데요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데 그 학자들은 인구 조사를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저것에 3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만 5천 있잖아요. 거기에서 3을 곱하면은 그 마을의 인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어느 정도 숫자에 따라서 야외 음악당, 야외 공연장의 사이즈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저렇게 큰 그런 에베소 야외 음악당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무역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항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할 뿐 아니라 또 교육의 도시였기 때문에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도서관이 있었죠. 나중에 두란노 서원도 저 서원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럴 정도로 굉장히 또 도서관이 큰 지역이었죠. 그리고 다음 그림 보는 것처럼 그 거리가요 지금도 저렇게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심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빈번했고요, 큰 상업지역으로서 교육지역으로서 그렇게 발달한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고대는 각 저렇게 번성하는 지역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은 아데미 신이라고 해서 달의 신이었는데요, 여신이죠. 유방이 24개나 달린 그런 여신인데요. 왜 유방이 24개냐? 그건 풍요의 상징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젖을 먹이듯이 계속 이 여신을 통해 가지고 풍요로움이 생산된다,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종교가 음란하고 쾌락과 풍요를 추구하는 종교였다는 겁니다. 아데미 축제가 벌어지면은요, 아까 본 셀수스 도서관 쪽으로 해가지고 쭉 여자 사제들이 가면은 남자 뒤에 그 여자 사제를 돕는 남자 그 건장한 그 사제 비슷한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고요. 축제가 벌어지면서 쭉 가면서 맨 마지막 항구에 도달을 하면은요, 황소의 고환을 자릅니다. 그래서 24마리의 황소의 고환을 잘라서 저 아데미 신 목에다가 딱 걸어놓고요, 황소를 잡으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 다음부터 무희들이 춤추고 여자 사제와 건장한 남자들이 섹스 파티를 벌이면서 그 함께 참석했던 모든 아데미 신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음란한 파티를 벌이는 그런 종교가 바로 아데미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하니까 저 축제에 참석하고 저 신을 섬기면은요, 마음껏 음란한 짓을 해도 되고, 그리고 마음껏 쾌락을 추구할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산, 저렇게 많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종교였으니까 얼마나 타락한 종교인지 모릅니다. 이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이거는 안 된다,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떠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 바울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었죠.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는데 감사가 그치지 않아.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지키고 있는 거죠. 유혹 속에서도 또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믿음, 그걸 지키고 있는 소식이 들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주마가편이라고 잘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한다고, 너희들 내가 들으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게 있어. 이 기도대로 돼야지만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9절에 그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복음을 유지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네 가지를 더 알아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어. 그걸 위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너희들을 왜 하나님이 불렀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너희들에게 줄 그 기업의 그 위대한 풍부함을 알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 가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라,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라, 너희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아라. 그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원하는 이 네 가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의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이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지적 알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알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TV를 보는데 예쁘게 생긴 여가수가 당신만을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와, 저 여자가 날 좋아한대 이러십니까? 한 분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분이 나를 뚫어지게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면서 당신만을 사랑해 한다 해도 에이, 그거는 가수의 노래일 뿐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자 가수와 남자인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적 사랑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른다 그럴 겁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지적으로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지만 그 대통령과 관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알은 관계적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안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얘기입니다. 이 관계적인 얘기를 히브리 말로는 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다라는 말은 뭐냐? 동침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럴 때 동침하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 전에 알던 여자와 결혼 후에 알던 여자, 결혼 전에 알던 남자와 결혼 후에 알던 남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똑같습니까? 정말 다르잖아요. 내가 결혼 전에 알던 배우자와 결혼 후에 함께 자고 생활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아는 상대방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는 그 알미 있어야 된단다. 왜 그 알미 중요합니까? 왜 그 경험이 중요합니까?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여러분, 맡겨집니까? 왜 맡겨지지 않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맡겨집니까? 맡김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면 맡깁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들렸어요. 근데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기는 상대가 의사라고 하면 맡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수라 그러면 맡기지 않을 겁니다. 왜? 교수는 의사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의사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야 될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시무 장로님들 기도회를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할 때 우리 임지영 권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뭔 간증을 하냐? 저는 최정영 장로님이 허리가 그렇게 나쁜 분인지 몰랐습니다. 20대 후반에 허리를 다쳐서 디스크가 탈퇴했다 그러고,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허리는 70대 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날짜가 잡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술하기 전날 밤에 그 큰 아들 준하가 너무 어리니까
애를 돌보기 위해서 집으로 오고 시아주버님이 거기 계셨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밤새 남편을 위해 기도했겠죠. 내일 그 큰 수술을 한다는데 정말 그걸 놓고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임지영 권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고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임지영 권사님은 네, 알아요. 그런데 내일 수술한대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뭐 내일 수술한다는데.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냥 내가 꿈 꿨는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가서 오후에 장로님이 수술을 받으니까 나는 이제 학교에 못 옵니다 하는 얘기를 전하러 가는데 시아주버님이 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최재경 장로님이 수술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그 사연인즉 이제 뭐 최재경 장로님도 의사니까 그 의사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야, 이 수술을 받으면은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될지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가 의사니까 수술 받지 말고 재활하면서 이걸 잘 컨트롤해서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한 것을 안 하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재활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해 오는데 여전히 허리는 70대 허리가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최재경 장로님과 임지영 권사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왜 그러죠?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걸 뭔다 그러죠? 이걸 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지금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은요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뺏은 다음에 형이 무서워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잠이 들었잖아요. 근데 잠들었는데 그 꿈에 뭐 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그리고 동서남북 봐. 이거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걸 떠나지 않을 것이야. 야곱이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야다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몰랐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네. 그리고 돌베개를 가지고 기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는 위대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그 음성을 들으니까요 그 다음부터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스데반은 안 그래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합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바울이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만남, 이 야다라는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디옥의 지체들이 우리 하나님을 늘 알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말씀 드리면서 그게 다 똑같은 것 같아. 뭐 목사님 얘기해봤자 뭐 별나겠어. 여러분 별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와,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3년 동안 공생에 승리한 비결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경험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경험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그 힘이요 3년 동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 나를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이것에 대해서 딱 우리 주님께서요 흔들림 없이 그 마음을 가지시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길을 가든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길을 가든지 나는 주의 길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호세아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이 예배인데, 이 예배의 형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너를 불렀느냐? 왜 너를 하나님께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직분을 줬느냐? 왜 너를 목사로 불렀느냐? 그걸 알라는 거예요. 왜 성가대를 하게 했느냐? 왜 교사를 하게 했느냐? 왜 여선교회 임원을 하게 했느냐? 그것에 대한 소망, 부르심이 뭔지를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바울을 내가 불렀는데 얘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불렀어. 분명히 불렀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부르심의 소망,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야.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소문이 참 좋아. 그런데 앞으로도 험한 싸움이 있을 거야. 이 싸움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되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돼. 그리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가? 왜 너희를 구원시켰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요, 기드온도요, 예레미야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모를 때는요 너무 평범한 그런 어르신들이었어요. 모세는요 80살 된 노인네였고요, 기드온은요 타작마당에서 몰래 남의 농사 지은 거 그거 털어가지고 먹던 그런 얍삽한 사람이었고요, 기드온은 어린아이라 말도 못한다는 소심증 환자였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야 모세야, 너는 민족의 지도자야. 야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예레미야, 너는 온 민족을 향해서 예언할 예언자야. 맨 처음에 그걸 거부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볼 때 나는 나약자고, 내가 볼 때 나는 노인네고, 내가 볼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민족의 지도자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예언자다, 그렇게 부르셨으니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맞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들였더니 그들은 위대한 모세, 기드온, 예레미야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 같은 인간을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통해 구원시켰을까? 그 부르심의 눈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상속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삼은 다음에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스에 갔더니 여러분 잘 아는 그 선박의 왕이었던 오나시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나시스가 왜 유명했죠? 선박왕으로도 유명했지만은 그의 부인이 제클린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그 제클린과 결혼해서 더 유명해졌는데 그 둘 사이에 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나시스가 죽은 다음에 엄청난 유산을 그 딸에게 물려줬죠. 그 딸이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유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이 누구에게 갔느냐? 3살짜리 외손녀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나시스가 죽은 다음에
3살짜리 외손녀가 그 엄청난 유산을 딸에 물려받고 딸이 죽으니까 물려받았는데 3살짜리가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돈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이렇게 부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는 돈으로 몇백억, 몇천억, 몇 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불멸이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이야.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들 아냐? 너희들이 그걸 알면은 너희들은 이 땅 속에서 그거를 상속받기 위해서 온 삶을 거기에 바칠 거야.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정말 천국이 있음을 알잖아? 그럼 너 모든 생의 삶을 다 여기다 투자할 거야. 왜? 이 삶을 투자했더라도 엄청난 큰 보화가 있음을 아니까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너 그렇게 살 거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눈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다 맞추면서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눈이 열렸잖아요. 그 눈이 열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다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기쁨이 있는 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바울은 정말 이 눈이 열려지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길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막연히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 눈이 나에게 열려 있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comparable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지만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는데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잘했어. 근데 앞으로의 싸움도 이기려면 뭐 했냐? 하나님을 매일 경험해야 돼. 왜 너희를 불렀는지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너희와 지금 함께하는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야. 그 능력은 뭐냐? 죽음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야. 바울은 이 능력을 경험하니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여러분, 그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요?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계신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참 고마워. 너희들 내가 전한 복음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네.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에 그 상속되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네 가지를 알아라. 이걸 알게 되면은 너희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주마 가편이라 그러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채찍질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자. 알자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자.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부르신 소망을 알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알자. 막연히 천국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눈이 나에게 열려지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걸 체험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